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사장들과 굿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특권들을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장백의 수요대로 금묵중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자원을 받게 하므로 정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한 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저 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간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서니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캐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가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러니까 그 쥐들은 정과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레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온 데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냐 할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1절도 계속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또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능력을 나타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블레셋에 간 그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내었습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상이 꼬꾸라졌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능력 있음을,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음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승리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이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이 다시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이제 내용 말씀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대로 나아가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면 될 것 같아요.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 좀 다른 양상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블레셋이 손 들었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가면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몇 가지의 이제 과정들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 본문의 이 과정,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회복의 준비예요. 회복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맞는 과정,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긴 그 준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대체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준비가, 어떤 모습이 들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인데요. 때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때와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간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우리가 앞에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손이 끊어지고 꼬꾸라졌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그 땅에 임한 재앙과 그들의 신이 당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블레셋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을 것 같은데 1절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달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7개월의 시간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7달을 어떤 학자는 완전수의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꼭 문자적인 7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하튼 문자적인 7개월, 7달이든 아니면 완전수의 의미든 간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 7달, 적어도 꽤 긴 시간이 흘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니, 모두가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했으니 곧 바로 돌아와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7달이나 블레셋 땅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만한 시간, 그만한 때가 필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왕정의 이야기, 왕정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러한 7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회복 안에는 이만한 시간, 이만한 때가 필요하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시간과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뭐 동화처럼 신화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희망한다고, 또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요소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 안에서, 방식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그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최선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최선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온전한 회복은 이 모습을 요구하고 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 공동체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그 시간 안에 서 있기를. 우리의 개인의 영성에서,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우연히 되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을 통해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회복의 준비인데요. 어떤 과정이 있나 봤더니 오늘 말씀에 들려지는 것은 계속된 증명이라는 거예요. 계속된 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회복의 준비, 계속해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고 있어요. 돌려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중심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당하였음에도 이들이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궤가 본 길로 잘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이렇게 가면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며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것이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이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 있는데 좀 더 살펴보면은 분명 이들이 분명하게 절실하게 느끼고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며 그 안에 실어서 보내는, 담아서 보내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들이 궤를 보내면서 속건제의 의미와 함께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블레셋 사람들, 이들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으로는 여전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의논했고 그 답이 속건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에 보상, 배상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제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제사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실제로 손해를 당한 사람들,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또 죄를 사함을 구하는 것. 이게 속건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제사가 속건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 사람들은 그 의미로 이 속건제 드릴 제물로 그 언약궤 안에 상자의 옆에 담아서 수레에 담아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독종 5, 금쥐 5마리 이 형상이었어요. 제물로 보낸 것이죠. 물론 이 형상이 이 제물로 이들이 보낸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속건제의 규례하고는 맞지 않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의도하고 있는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이 금으로 만든 형상들은 그들의 중심을 담고 있어요. 블레셋의 도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 5도시에 임했던 그 재앙의 의미를 담고 그 형상을 담고 그들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속건제 형식을 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까지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들의 모습은 끝에는 끝까지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레를 메는 소가 어떤 소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소, 그리고 게다가 전 나는 소. 전 나는 소라는 것은 갓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수레를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서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갓 태어난 새끼를 떼어놓고 송아지를 떼어놓고 왔다는 것은, 수레를 메웠다는 것은 이 수레가 온전하게 반드시 간다고 사실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럼에도 똑바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혹시 똑바로 가지 않으면 자신에게 임했던 일들이 우연히 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회복에 있는 그 과정, 회복에 있는 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당하고 당해서 그래서 떠나보내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말은 증명입니다. 증명.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받기를 요구하고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준비의 모습으로 요소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 준비 속에 있는 자도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증명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끝까지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증명받음의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게 임한 은혜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맞냐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냐는 거예요.
너의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맞느냐라고. 네가 당한 일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게 은혜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잘된 일인데 형통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우연히 잘된 거 아니야? 네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이기시고 증명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은 비록 새끼를 떼어 놓아서 그래서 끌려와서 울긴 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거나 서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암소들로 하여금 주어진 그 일,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증명을 받기 요구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고자 하는 자, 온전한 보다 나은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삶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단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삶이 이 증명받음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하나님을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명해 내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돌아온 현장에서 안타까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언약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궤를 들여다본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온 언약궤를 보면서 혹이라도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훼손된 건 아닐까라는 염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호기심 때문에 오랜만에 본 그 언약궤를 보고 싶어서였는지 어떤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이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이들의 모습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또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즉 레위인이나 제사장일지라도 여호와의 궤를 보거나 만지는 것은 분명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냥 와서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렇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잃고 7달이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전의 상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
회복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회복 안에 준비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는 또 이어지는 준비, 기다림의 과정에 놓이게 되어지죠. 결국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지 못합니다. 변방의 한 곳에서 한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수년을 있게 되어지죠.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회복은 준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됨을 바라시고 그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맞는 준비된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회복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에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얘기 같지만은 이 6장의 말씀 이 본문 속의 백성들이 아닌 후대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도전받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자세와 언약궤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가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블레셋이 준비한 이 속건제의 모습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속건제의 의미를 담아서 언약궤에 담아서 언약궤와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아니면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언약궤를 받았음에도 결과로 수십 명이 죽는 그런 모습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준비되지 못했구나. 준비되어져야 하는구나.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7개월이나 흘렀으니까 그 안에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들과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아마 어떤 모습들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그래서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됨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7개월간 잃어버렸다가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는 준비 잘하고 있고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있고 언약궤를 잃게 되는 그 어떤 과정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준비되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준비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준비의 요소들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회복에는 준비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충분한 준비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요구받는 증명이라는 준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견디고 행하시고 그리고 증명을 요구할 때에 증명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명하게 하신다는 은혜 주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죠. 쓰임을 받아야 될 우리 그 나라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준비가 우리에게도 그 백성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가 준비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히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요, 가정이요, 기업이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준비되게 도와달라고, 준비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다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도와달라고. 시간이라는 준비의 요소가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능력인지를 증명받는 그 준비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어진 한 주 동안에 이러한 준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잃어버렸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회복의 준비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전한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낫지 않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지 못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준비가 긴 시간이 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현실적인 시간을 살아가며 최선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증명받기를 요구받을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로 하나님 은혜 앞에 일하심 앞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에 부정함이 없고 쓰임받기에 부정함이 없는 믿음의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가고 주의 일하심 속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시간들 우리가 능히 견디고 최선의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그 시험과 끝없는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준비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주님 인도하시고 그에 맞는 은혜와 능력과 용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들어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 삶의 그 흔적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 온전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그 물질들을 쓰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들인 중심을 들인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보다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 AM 위에 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